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무당집에 가는 수가 30%라고 하는데 아마 이 동네는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른 동네는 교인들 30%가 무당집에 간대요, 점치러. 근데 성경에 보면 무당집에 가서 점치고 성공하고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 통계를 보면 작년 총회 이후 금년 총회까지 통합해서 4만 1,000명이 줄었고, 또 기성에서 기독교 성결교회에서 2만 1,000명이 줄고, 또 기장에서 8,000여 명 교인이 줄었습니다. 늘어난 교단은 합동 측에서 한 6,000여 명이 늘어났고 고신에서 한 300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보면은 7만 명이 줄었다고 하는 얘기인데, 7만 명이라고 하면 100명 모이는 교회 700교회가 사라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무당집에 가고 교인이 줄어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다 오늘은 펴놓고 들으세요. 오늘은 본문 설교가 돼서 성경을 다 펴놓고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7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기록했어요.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시날 평지에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가 하면 야곱의 가정에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부부간에 사랑이 없는 것을 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부 생활하는데 사랑을 하고 안 하고도 다 보고 계세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레아에게는 태를 여셔서 7남매를 낳도록 복을 주셨어요. 나중에 레아에게는 라헬에게도 아들 낳는 복을 주었지만은 우리가 부부 생활할 때 사랑하고 안 하고도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아사 왕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선하게 정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추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때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바다에 빠져서 다 죽든지 아니면은 포로가 되어갈 형편이었어요.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한학자시였는데 고향에서 아주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암실 귀신이면 신목이 여전이라. 어두운 방에서 귀신을 속여도 신목, 하나님의 눈은 번개와 같아서 다 보고 계시다.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이라는 신은 참 두려운 분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75억의 인구가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생활하는 것까지, 나라를 어떻게 섬기고 여러분이 직장 가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살아서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듣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믿어집니까?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라고 하는 절세 미인과 결혼을 했는데 20년간을 살아도 성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결혼을 해서 60세가 되었는데 이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성태를 했는데 예서와 야곱이 성태가 돼서 나중에 쌍둥이를 낳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도 다 듣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성태가 안 돼서 성녀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기도하다가 인류 역사에 크게 기여한 사무엘을 얻었어요. 또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 보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혼이 다시 찾아와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듣기만 하시면 기적으로 연결이 돼요. 믿어집니까? 믿음의 가장 바람직한 아들은 기적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려서 기적을 맛보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다가 바로 또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민수기 20장 1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말하는 것 다 듣고 계시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지금 75억이 살고 있는데 75억이 짓거리는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평, 원망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 원망은 마귀 초청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불평, 원망에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95년도 이스라엘에 가서 박대사를 만났는데 박대사가 번역한 조그만 팸프렛을 하나 줘서 읽어보니까
거의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는 사람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 그걸 가지고 죽겠다고 그러느냐? 내가 너 죽을 만큼 괴롭게 해주리라 하고 말할 수 없이 못 견딜 만큼 괴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야, 그걸 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냐? 너에게 감사로 아주 풍년들도록 감사할 일 많이 내가 네게 주마. 그래서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고 하죠. 말 한마디가 천년 빚을 갚는다고 하죠.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실 좋은 말만 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형편 처지를 다 알고 계세요. 믿어집니까? 우리가 죽겠다고 안 해도 죽을 만큼 어려운 것도 아시고 좋아서 죽겠을 때도 그 모습 다 보시고 알고 계세요. 그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내 백성을 출애굽할 것을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4절의 말씀 보면 내 형 모세가 말 잘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와 같이 가서 네가 바로에게 말을 주고 바로 모세가 형에게 말을 주고 그 형이 바로에게 말을 해서 출애굽을 시키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재능이 있고 누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믿어집니까? 여러분에게 각자 다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잘하고 못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능력도 있고 할만한데도 하지 않은 자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큰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에게 좋은 성품 사상 생각 주셔서 사은행심사가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 되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해야 할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시편 44편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의 비밀을 다 알고 계세요.
비밀은 사랑하는 친구나 아내나 자식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속에 계획을 한 비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비밀은 존재하지 못해요. 요즘에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완전 범죄를 하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시인해서 걸리고 벌 받는 것을 보게 됐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비밀을 다 알고 계시고 시편 138편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겪어보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교만한 것을 좀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원행심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부끄러울 거 없도록 좋은 성품 사상 생각 가지고 충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내려가서 보면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창세기 11장 5절 말씀 보면 시날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탑을 하늘에 쌓고 하나님과 동등되도록 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방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면 추녀가 하늘에 닿은 걸로 보입니다. 사람이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와서 보시니까 구음이 하나야. 언어가 다 하나가 돼서 벽돌 가져오면 벽돌 가져오고 역청 가져오라면 역청 가져오니까 역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벽돌 가져오라면 역청 갖다 주고 역청 가져오라면 벽돌 갖다 주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의견이 통하지 아니해서 바벨탑 쌓는 것은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 보내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어집니까?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빌립보 2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74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엑스포를 했는데 그때 구호가 우리는 찾았나였어요. 찾았네. 우리는 찾았네. 그러나 그 구호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그 구호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시간 예배드리게 됨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아갈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예수님을 내려 보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십자가에 죽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 모였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을 해오고 우리 속담 말로 도간에 든 쥐가 돼서 이제는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포로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을 뒤로 돌리셔서 이스라엘과 애굽 군사 벽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은 밤새도록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그때 홍해를 건넌 인원이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이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200만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가도록 그렇게 건져내셨어요. 믿어집니까? 그리고 애굽의 병사들은 구름 기둥으로 밤새도록 흑암에 쌓여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이제 홍해를 빠져나올 때쯤 돼서 그 구름 기둥을 치웠더니 애굽의 병사들은 길이 열렸다고 모두 다 일제히 바다 가운데로 뛰어듭니다. 하나님께서 또 보시니까 또 몇 명 또 잡히게 생겼어. 그래서 병거 바퀴가 벗어져서 앞으로 진행하기 아주 어렵게 극난하게 하셔서 시간을 버는 동안에 이스라엘 200만은 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바다를 향하여 손을 들라고 하시니 손을 들 때 양쪽에 벽이 되었던 물이 이스라엘 다 건너간 이후에 애굽 병사들은 어복의 장사를 하는 몰사하는 죽음을 가졌습니다. 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어복의 장사했다고 합니까? 물에 빠져 죽으면 그 고기를 고기가 먹어요. 그래서 어복의 장사했다 그러는데 애굽의 병사들을 모두 다 고기 뱃속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3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다가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결박을 해서 던짐을 받았어요. 근데 불에 던지고 보니까 네 사람이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큰열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수염이 그슬르지 아니하고 입은 고이가 눕지 아니해서 왕이 그들을 불러내서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불
불 속에서도 건져냈습니다. 믿어집니까? 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한 대신들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곳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왕의 어인을 찍어 조서를 내리게 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세운 약속을, 기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국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하다가 이 간신들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결박을 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직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어요. 참수하던 그들을 결박해서 사자굴에 던질 때에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뼈까지 으스러뜨렸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거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드리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만 바르게 맺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끝으로 뭐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야로 계속됨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6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닐 때 인도자 되시고 잘 때에는 보호자가 되시고 깰 때, 일할 때는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 2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춥지 아니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를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덥지 않도록 살만한 정도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날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심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추어 서면 거기서 머물었는데 어느 때는 1년간도 머물고 어느 때는 바로 떠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몇 달 동안 머물기도 하고 그래 구름이 뜨면 진행을 하고 구름이 뜨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48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인도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면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이 가장 편한 삶이에요. 우리가 걱정해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언제까지 인도하시나 하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나 어디로 가나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도를 받으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살아 만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와서